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한 번 더 앞뒤로 이 진심이 담겨야 됩니다. 우리 형식적으로 말고 당신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 여전도회. 저보다 누님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제가 늘 이제 손해보는 게 있어요. 제 나이에 비해서 너무 노안이 일찍 와가지고, 저는 중학생 때부터 노안이 왔거든요. 중학생 때 미성년자 관람불가 티켓을 저는 끊을 수 있었어요. 제 친구들이 가잖아요. 다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가면 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언제나 나이에 비해서 이제 들어 보이는 것이 언제나 좀 핸디캡인데, 우리 누님들 앞에 서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찬송의 고백이 연륜이 느껴집니다. 이제 인생을 살아온 만큼의 고백이 그 찬송 속에 다 잘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박경경 교사님, 미안한 엄마 어디 가셨어요? 집에? 오늘 이게 걸레질 하고 갔어요? 아멘. 걸레질 하고 했다는 게 해준 거 아니, 진짜 한 거예요. 우리 그때 제가 와서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여전도에 이제 무릎 아파요, 안 아파요? 아유, 어떡해. 아니, 겉모습은 저보다 동생이신데 무릎이 아파요. 주방에는 그래도 들어가시죠? 그래, 보니까 아직까지 주방 다 들어가신 것 같더라고. 그러면 아직 젊네요. 아직 젊어요. 그럼요. 더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도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여 주시고요. 또 움직이기 힘들어지면 뭐가 빨라요? 말이 빠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보다 몸이 더 먼저 움직이는 이전도에 되고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근사님들에게 꼭 부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교회의 어머니가 되라. 우리 근사님들에게 제가 우리 저희 교회와 상관이 없던, 또 제가 아는 우리 근사님들에게는 꼭 만나면 그런 건면합니다. 근사님 세운 이유가 교회 어머니 되라고, 엄마 돼주라고 근사 직분 준 거다. 교회 어머니 되십니까? 어머니? 다 또 어머니 다 보니까 저 많네 다. 아들, 딸들 다 여기 있네요. 두 번째가 있어요. 어떤 어머니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기도. 오늘 우리 강민수 권사님 기도하는 어머니 딱. 역시 역시 했어요. 역시. 교회의 권사님은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엄마만 돼주면 교회는요 그냥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교제하고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서울에서 출석하시고 서울에 계신 근사님인데, 이제 부부가 한 명절 때 이게 인사하러 왔어요. 인사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하는 중에 교회에 그 같은 근사님인데 자기 자존심을 너무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한 번, 두 번에 좀 참아줬는데 너무 자존심을 강하게 심하게 긁어가지고, 내가 오늘은 한번 내가 그냥 안 보낸다. 내가 한번 오늘 손 좀 봐주겠다 하고는 이제 그날 한번 싸웠대요. 그러고는 이제 저희 교회 인사로 온 거예요. 왔는데 뭐가 좀 느낌이 벌써 안 좋아요. 마음이 이제 좀 상해 있어 놓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근사님께서 이제 저에게 막 교회에 일어난 일, 그러면서 그 근사님이 평소에도 친하고 밥도 먹고 하는데, 근데 늘 언제나 평소에도 내 자존심을, 내 마음을 긁는 말을 그렇게 하더만 드디어 저에게 심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 목사님 제가 한번 팍 했어요. 싸웠어요. 그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엄마가 자존심이 어딨냐고. 여러분, 엄마가 자존심으로 자녀들 키울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 그렇죠? 지금 우리 애들 커가지고 이제 자존심으로 우리 애들 해보세요. 말 들어요?
오히려 싸움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기를 키울 때부터 자존심이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도 자존심이 없어야 돼요. 자존심을 세우려 하잖아요. 그러면 다 큰 자녀들하고 싸우게 되더라고요. 따라합니다. 엄마는 자존심이 없다. 네, 저희 교회 근사님들도 몇 분 안 되지만 제가 늘 가르칩니다. 교육합니다. 근사님은 기도하는 엄마가 돼야 된다. 엄마는 자존심이 없다.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그렇게 수용하지 못했으면 우리 자녀들 지금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클 수 없었다. 수희야, 너 엄마한테 건방지게 하지 마라. 본 적은 없지만 안 그렇게 했지만 이제 그냥 내가 대표로 그냥 경고 주는 거야. 알겠지? 기분 나빠하지 마. 또 나중에 하고 목사님 그럴 줄 몰랐다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엄마는 자존심이 없어요. 교회에서 자존심 다 세우려면요, 교회가 평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한성훈 목사님, 좋은 목사님 오셨죠? 너무 좋죠?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있죠? 제가 처음 우리 정치부 면접 딱 왔는데 제가 보는 순간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분을, 역시 우리 하나님은 원주신일교회 너무 사랑하신다. 아니, 이럴 때는 행복한 우리교회를 먼저 좀 사랑해 주면 안 돼요? 예? 아니, 언제까지 원주신일교회만 사랑해 주셔? 예? 행복한 우리교회도 좀 사랑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부탁해요. 예. 그래서 제가 역시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또 그 기다림 속에 흩어지지 아니하고 마음을 모았던 것이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 교회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존 목사님과 함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어깨를 쭉 펴보세요. 기지개도 조금 펴죠. 저는 주일 저녁 예배만 드려가지고 이때는 지금 자고 있어야 되거든요. 저도 이제 설교하는 사람이 힘들잖아요. 듣는 사람은 몇 배나 더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PPT로 해가지고 이제 막 잡다하게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조금 간결하게 해서 빨리 끝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했는데 안 하고 이러면은 계속 늘어져. 아멘 하라고. 자, 그리고 방송실은요, 저 화면 안 넣어도 됩니다.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PPT 하는데 여기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했는데 솔직히 뭐 누가 저 보러 다시 들어오겠습니까? 저 얼굴 안 놔도 되니까요. PPT 중심으로 뒤에서 좀 해주시고. 리모컨은 없나요? 그냥 제가 다음 하면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PPT로 전환해 주시고요. 자,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근데 부제가 있어요. 너무 길어서 주부에 좀 읽기 불편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겟세마네 기도라고만 했고, 부제는 기도 속에서 성부를 걸어라. 한번 같이 합니다. 기도 속에서 성부를 걸어라. 예, 여러분 교회의 가정의 모든 성부는요, 기도에서 결판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예, 다음.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감난산으로 습관에 따라 가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 감난산이 우리가 알다시피 올리브 오일, 우리 올리브 오일 먹죠? 몸에 좋다고 많이 드시죠? 그 올리브 오일이 생산되는 나무가 이제 성경에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입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나오는 올리브 나무가 수천 년을 된 올리브 나무라고 해요. 지금 감난산에 있는 올리브 나무라고. 저는 아직 솔직히 안 가봐서 가보지 못해가지고 그냥 사진에 와서 그렇게 하면 그런지 압니다. 갔다 오신 분 있어요? 네, 그러면 맞아요? 감난산에 있던가요, 장로님? 예, 갔다 오신 분이 있답니다. 예, 그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 오늘 제목이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감난산은 언급되지만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이 언급이 되지 않아요, 지명이. 근데 병행되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이 나옵니다. 그 우리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에 가셨는데 그때 이 마지막 6월절 밤에 기도하신 장소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이제 나옵니다. 자, 다시 PPT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여기 이 장소가 뭐냐면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이 어떠냐면 조금 전에 봐온 게 감난산이 뭐예요? 올리브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올리브 열매를 그거 가지고도 숙성시켜서 이렇게 뭐 먹을 수도 있지만 이제 올리브 오일, 기름을 짜야 되잖아요. 그 열매를 주수해서 열매를 짜는 곳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은 산 정상에 있는 게 아니라 산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 아래쪽에서 추수한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이제 맷돌로 돌리고 빻고 이렇게 해서 기름을 짜는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44절에 보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모습이 꼭 어느 때에 갔느냐? 올리브 오일을 짤 때에 그 기름이 나오는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장소와 연결시켜서 또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PPT.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을 읽었습니다. 본문을 읽었고 39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신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입니다. 전체가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제목, 타이틀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40절부터 46절까지 가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반복되는. 자, 그런데 40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고 유혹이라고 우리 단어는 번역이 되어 있고요. 46절에 가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할 때의 시험, 유혹과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우리는 같은 단어라고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유혹, 페이라스모스, 시험, 페이라스모스, 똑같은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번역은 우리는 유혹, 시험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40절 타이틀을 빼고 본문이 이제 시작하는 40절에서 유혹, 46절에서 유혹이 나옵니다. 시험이 나와요.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앞과 뒤를 동일하게 하면서 앞과 뒤를 싼다 해서 샌드위치 기법, 우리 좀 신학적으로 그 정도 수준은 되시죠? 예, 알아듣으셨죠? 충분히? 예. 점심 맛있게 드셨죠? 예, 신일기의 점심을 언제나 맛있습니다. 앞과 뒤를 싼다 해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샌드위치를 먹든 빵을 먹든 햄버거를 먹든 그 빵 먹으러 갑니까? 빵도 먹어야 되지만 그 안에 속이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뭐 불고기 버거다, 아니면 뭐 치킨 버거다, 피시 버거다, 여러 가지 버거의 종류는 빵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용물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그래서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40절에서 40 누가 넘기래? 내가 넘기란 말도 안 했는데. 진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진짜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에 앞과 뒤가 똑같은 페이라스모스로 쓰였기 때문에 알맹이는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 구절이 뭐냐?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미 형광색으로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도록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 그러나예요.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따라합니다. 기도의 핵심은 그러나이다. 그러나가 일어나야 돼요. 역접이 일어나야 돼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졌잖아요. 그죠? 육체의 예수님으로는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내기가 감내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인간의 마음, 육체에 가지신 한계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진정한 솔직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육체로도 오셨지만 또 어떤 인격이 있어요? 신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게는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뭐예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영을 받았습니까? 이 실력에 큰일 났네. 우리는 예수의 영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영이 들어온 우리는 무엇과 싸우겠어요? 본성으로 사는 이수제라고 하는 육체의 본성도 있고 예수의 영을 받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오늘 기도하신 기도 근사님 너무 멋쟁이었어요. 왜? 기도 속에 그게 다 나왔잖아요. 우리의 원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제2여전도와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설교 예화를 다 쓰잖아요.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설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인간의 본성으로는 내 뜻대로, 내 원대로예요. 근데 예수의 영을 받았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기도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나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나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우리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신 거예요. 뭘 명령하셨어요? 기도하라는 걸 명령한 거예요.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의 명령에 기도하라고. 왜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다음입니다. 명령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뭐냐? 유혹을 향하여 스스로 걸어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이 있어요? 40절에 나와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근데 이제 이 원어를 직역을 해보면요, 그 유혹을 향하여 본인 스스로가 걸어 들어간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원어의 의미가 유혹을 향하여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그 유혹을 향하여 스스로 걸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해라? 기도해라. 할렐루야. 기도해라.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빨리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유혹이 있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본문에게 가까운 이제 유혹이 나타나는데, 다음, 자, 누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있고 베드로가 있고 제자들도 있고, 우리 예수님도 계시네요. 자, 어떤 유혹을 받는가 봅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유혹을 받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자, 보세요. 가룟 유다, 베드로, 제자들의 유혹이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네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 유혹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유혹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게 인정됩니까? 신앙 수준이 꽤 높네요. 여러분, 이거 인정 못하는 많습니다. 아니, 진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내가 무슨 예수를 팔았는가? 내가 예수님 절대 부인한 거 아니? 나는 예수님 절대 안 버려. 도망 안 가. 여러분, 우리가 꼭 부처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해야지 그게 우상을 섬기는 예수님을 파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서요,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바운다리 안에서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팔고 부인하고 버릴 때가 많아요. 모두가 다 여러분들의 삶을 다 지켜보지 못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 스스로의 양심은 그것을 숨길 수가 없으니까 이 제자들이 받는 유혹이 나의 유혹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신앙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칭찬이 많이 나가. 내가 너무 아부하나요? 아부가 아니고 진짜 맞죠? 아멘. 예. 근데 우리 예수님도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유혹입니까? 십자가로의 길이에요. 즉 이 잔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잔이 우리는 지금 아직 모르겠어요. 그죠? 모른다고 해주세요. 다 알지만. 그래야 설교해야 되니까 일단 모른다 해주세요. 근데 이 잔이에요. 이 잔이 예수님 앞에서는요, 그게 그때 당시에 겟세마네 기도할 때 예수님 앞에 유혹이었던 거예요. 자, PPT, 그냥 PPT 해주세요. 근데 이 잔이 어떤 잔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가득 차 있는 잔이었어요. 진노의 잔이었고 심판의 잔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잔은요, 십자가로 가게 하는 잔이었어요. 십자가. 예수님은 본인이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됐어요. 인성을 육체로 오신 이 예수님은 마지막 이제 다른 유다가 자신을 팔고 제자들은 떠나고 로마 군병에 의해서 그가 붙잡혀가고 그가 신문을 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해야 된다고 하는 그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먼저 인지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도 이게 유혹이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이 잔이 있어요, 없어요? 이 잔이 있다니까요. 이 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기도는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잔만 치워주시오. 이 잔만. 근데 겟세마네 기도에는 뭐가 있다? 그릇 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유혹을 이기는 방편입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어가지 않도록 뭐 해라?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유혹을 이기는 방편은 너희들이 나를 팔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승리 비결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39절입니다. 39절. 그래서 오늘 표제라고 했죠? 뭐였습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자, 41절은요. 41절은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갔어요.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을 말합니다. 혹시 그 뒤에서 마가복음 1장 35절 띄워줄 수 있나요? 여러분 찾읍시다. 마가복음 1장 35절. 열어주셨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첫 기도의 모습이 마가복음 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소식이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어요. 밤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마귀를 쫓아주시는 사역을 밤새 하셨어요. 그리고 날이 밝으면서 예수님께로 많은 이들이 그 소문을 듣고 막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미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거기에 서서 제자들과 떨어져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뭘 보여주냐?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바쁜 공생의 사역 속에서도요, 우리 예수님 뭘 빠뜨리지 않느냐? 기도하시는 걸 절대 빠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수재 목사가 손만 대면 귀신이 떠나가고 손만 대면 막 암 환자가 고쳐지고, 예?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막 지체장애인들 모든 게 다 고쳐진다. 저런 보면 행복한 우리 교회는요, 이 원주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데. 이건 국제공항이 없잖아요. 국제공항이 있는
인천 송도로 가든지 예? 서울로 가야 돼요. 왜? 전 세계에서 이수재 목사 앞으로 다올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칭송을 받고 여러분 위대한 영도자가 아니라 위대한 목사라고 하는 칭송 받는 속에 여러분 이수재 목사는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야. 겸손한 사람이 될까요? 교만한 사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을까요? 나를 그렇게 보셨어요? 나 설교 안 할래 삐질 것 같아. 맞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되면요, 겸손하기보다는요, 교만해집니다. 10중 8구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그분은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교만하실 수가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왜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무리들을 두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셨겠어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사람들 그렇게 모이면 너희들 그렇게 교만해지는 거야? 너희들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 끝까지 이 사역 하려면 뭐로 승리해야 된다? 기도로 승리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PPT.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셔요? 한적한 곳에 가서 다음 힘쓰고 애쓰는 간절한 기도하셔요. 겟세마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올리브 열매를 기름으로 짜기 위해서 열매를요 찧어야 되잖아요. 짜야 되잖아요. 으개야 된단 말이에요. 그 으개는 자기 자신을 깨부수는 힘쓰고 애쓰는 간절한 기도를 하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45절에 보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반대네요.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여러분, 육체가 피곤해서 드는 잠과 영적인 잠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선지자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하십니까? 너희들에게 잠을 들게 할 거라고 했어요. 왜 잠이 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희들하고 소통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하고 대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잠이 들어 눈이 감겨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못 받잖아요. 말씀을 못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못 전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영적인 잠이 임하면요, 교회는 그만큼 시달리게 돼 있어요. 모두 깨어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했던,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겟세마네 기도를 했던 예수님은 이 잔을 받으셨고요. 맞습니까? 슬퍼 잠들었던 제자들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결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의 밀실이 필요할까요? 자, 우리 띄워주셨으니까 이사야서 26장 20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사야서 26장 20절. 우리가 찾을까요? 예, 이사야서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여러분, 이 밀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밀실을 오늘 성경에 PPT에는 뭐라고 해놨느냐? 자, PPT 다시 열어주시면 보이는가 봐요. 너무 작게 거치가 돼 있어서 PPT로 갑니다. 왜 나만의 밀실이 필요한? 그 밑에 뭐라 돼 있어요? 한적한 곳, 나만의 광야, 골방. 우리만의 밀실이에요. 왜 이 밀실, 한적한 곳, 나만의 광야, 이 골방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하는가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여러분 전화 한 통화 청와대 전화해서 내일 내가 10시에 갈 테니까요 이재명 대통령 독대할 수 있도록 기다리라 하세요. 된다 안 된다? 아니, 하물며 한 국가의 대통령도 독대가 안 된다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뭘 가질 수 있다고요?
독대. 여러분들 어깨가 펴고 사세요. 늘. 너는 뭐가 그래 자신감 어깨를 그래 펴고 그랬다 해서 막 우와. 자, 어깨 펴보세요. 쭈그러들지 말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뭐 그래 당당해? 너 믿는 구석이 있어? 그럼 있지. 대통령이 네 백이라도 돼? 아이고, 야, 이재명 대통령 너 전화해가지고 만날 수 있어? 야, 이 땅에 있는 대통령은 함부로 못 만나. 근데 나는 그보다 더 높은 사람도 독대해, 날마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독대해. 지금도 내가 무릎 꿇으면 독대야.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진짜 이해되세요? 그럼 독대 시간 좀 가지세요. 우리의 위엄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독대의 시간을 갖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밀실로 들어가는 이유, 나만의 광야로 골방으로 한적한 곳을 찾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독대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핸드폰을 이제 예배니까 제가 가방에 넣고 왔는데, 자, 여러분 자리에 핸드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핸드폰 다 지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분신이 됐죠 이미. 여러분 옆에 있는 분신처럼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머무르지 못하는 시대예요. 한시도 머무를 수가 없어요. 머무르면 불안해. 그래서 뭐야? 핸드폰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그 핸드폰 말로 쳐다봐요. 기도하는데 뭐야 또. 여러분, 아니 대통령 아니라 원주시장 앞에 갔어도요, 시장하고 면담하는데 카톡 왔네. 해보세요. 시장이 나가랍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시장 만나봤는가 보네요. 어이구, 나는 시장도 못 만나봤는데. 아니, 알면서 왜 그래요? 알잖아요. 몰라요? 그런데요, 아시면서 왜 그래요? 아시면서. 그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가져주시는데, 만나주시는데,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겠다는데, 그리고 가장 높고 높으신 그분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겠다는데, 그 카톡 그걸 못 참아가지고 들고 들어가시는, 여러분, 이 시대는 머무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머무는 시대가 안 돼요. 머무르지 않는데 독대의 시간을 어떻게 가집니까?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이 영광스러운 시간이라며요. 하나님과 독대를 가져야 한다면서요. 언제 독대합니까? 언제 만납니까? 언제 듣습니까? 왜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PPT 다음입니다. 바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원어에서는 뭐로 시작합니까?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따라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먼저 시작이에요. 듣는 것. 우리의 밀실 한적한 곳, 나만의 광야 골방은요,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가지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모세가 그 장인 이돌의 양을 치면서 광야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이 겁이 나서 도망가다가 그 호렙산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원주시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죽으실 때 어떻게 됐다 했어요? 성서에 있던, 지성소에 있던 휘장의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는 제사장 외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임재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두 그룹 천사 아래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했어요. 왜 임하십니까? 출애굽기 32장에 왜 임하셔요? 내가 거기에서 너희들을 만나고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에게 이를 말을 전하겠다고 했어요. 그 지성소를 열어놨다니까요. 하나님께 독대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 4장이 뭐라고 말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도록 그 휘장을 찢어놨는데 왜 우리는 그 휘장을 가로막고 있자고 찢어놨는데 왜 안 들어가셔요? 들어갑시다. 들어가야 일어납니다. 들어가야 일이 일어나요. 다음, 그래서 그곳에서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독대의 시간을 가질 때,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우리가 뭘 발견하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들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판단대로 계산되는 대로 살아가요. 결정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그러나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가 나오니까 그러나. 승리한 기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잔이었죠. 이 잔이 문제였어요. 이 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잔. 어? 내가 배 아파서 낳지만 저놈의 새끼 맞죠? 안 맞아도 로또 복치 안 맞는 내 남편. 이 잔.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이 잔. 내 상황과 환경에 괴롭히는 이 잔. 우리는 이 잔만 치워주기를 원하거든요. 이 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잔을 없앴다 받았다. 이 잔을 받으셨어요. 왜 받으셨을까요? 사랑을 확정하기 위해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확정하기 위해서요. 말라기서 1장을 보세요. 말라기서 1장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칩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는 기근이 있고 배고픔인데 저 에서 멸망시킨다며요. 미워하신다며요. 근데 저 에돔 땅은 풍년이 나가지고 저렇게 기름지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진짜 내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조건적 사랑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채워주면 진짜 사랑하는 거.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게 맞아?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겠어요.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물으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의 확증으로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줬다. 이 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요 사랑을 확증하는 순간입니다. 이해되시면 동의되시면 아멘?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승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까요? 이 잔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랑을 확증하기 위함이라니까요. 다음, 사랑을 위해서 죽어라. 로또 복권처럼 안 맞는 내 남편, 진짜 남편이다. 죽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는요 죽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죽어야 사랑할 수 있다.
아, 여기는 왜 목소리가 약해? 내가 이불로 어려워요? 예, 맞아요. 솔직한 고백, 예. 어렵기 때문에 이 잔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된 거예요. 맞아요.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랑 쉬울 것 같지요? 내 자식, 내 자녀, 내 가족들 사랑하기 쉬울 것 같지요? 천불 나요, 안 나요? 누구야 도대체? 천불 나게 천불 난다니까요. 여러분, 가족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사랑할 것 같죠? 유산 상속 문제 생겨보세요. 그대로 싸우고 뒹돌리는 게 가족입니다. 형제입니다. 평생 사랑할 수 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못합니다. 저도 우리 선배 누님들보다 좀 짧지만 인생 살아보니까 사랑이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만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따라합니다. 내가 죽어야 사랑할 수 있다. 내가 안 죽으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 잔은요, 그 잔을 받으신 거는요, 사랑을 확증하기 위함이에요. PPT.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입니까? 아유, 저보다 눈이 역시, 저는 이게 길이야.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그래서?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랑을 확정하셨다니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은 너희들도 내같이 죽으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도 나같이 죽지 않으면 사랑하기 어렵다는 걸 말한 거예요. 동의되시면 아멘? 막 강사가 또 막 고함 지르니까 하지 말고 진짜 동의되세요? 아니, 목소리 또 약해지네. 내가 그럼 강압적으로 한 거예요? 진짜 동의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그 사랑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를 나가 나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 오늘 제2여전도의 헌신 예배 속에 말씀드렸습니다. 근사는 어떤 분이 되어야 된다고요? 교회의 엄마가 되어야 됩니다. 엄마는 뭐가 없다? 자존심이 없어요. 이 여전도에만 죽으면요, 신일교회는 사랑이 넘치게 될 겁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헌신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물걸레 박현근 권사님 듣고 계세요? 안 들어도 돼. 근데 죽어보세요. 근데 죽기가 어려워요. 근데 죽어보세요. 내가 죽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PPT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서 본문에서 전혀 다른 기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다음, 우리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다음, 여러분들은 기도 속에서 성부를 걸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형식으로 마치고 있습니까? 다음, 기도 속에서 성부를 거십시오. 우리 한성호 목사님 40일 기도 작정하셨다고 소문이 들리는데 맞아요? 왜 그래요? 먹으면서 하시지. 39일째요? 내일이 마지막이 뭐야? 뭐야? 39일 남았다고? 정확하게 며칠째예요? 신일교회 역사상 이런 분이 있습니까? 안 계셨죠? 나 부러워 죽겠어. 저는요, 금식을 못 하거든요. 한 끼만 굶으면 눈이 막 튀어나와요. 뭐가 빠진다고요? 머리가 빠져. 그럼 나 금식 안 했는데 빠진 거는
저는 중학교 때부터 빠졌다니까요. 중학생 때부터 노안이 왔다니까요. 따라합니다. 기도 속에서 승부를 걸어라. 다음, 우리 예수님은 오늘 기도 속에서 승부를 걸 때 보니까 뭐예요? 그러나가 이루어질 때 멈추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쉽게 일어나지 마라. 엉덩이가 가벼우면 기도 못합니다. 쉽게 일어나지 마라. 세 번째,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라.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아버지께 올립니다. 아멘.